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가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으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인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다윗의 죄를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이 신앙에서의 인식과 그리고 일반 학문에서의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의 학문의 인식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만 달라지 똑같아요. 동양은 양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은 이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은 양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서양은 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이성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헬라어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다 할 때 그 헬라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성으로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은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의 예제해가지고 맹자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그런 거 들어봤죠?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동양은 이 양심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양심을 선한 쪽으로 끌어오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서양도 이 이성,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교육으로 잘 포장하자. 그러면은 어떤 사회가 되느냐? 좋은 국가와 좋은 사회와 좋은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게 일반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교육의 모든 교육학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양심과 이성,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런 거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두 개가 결국 같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그 세상 학문이 얘기하는 아주 좋은 사회, 좋은 인간이 될까요? 네, 안 되잖아요. 됐으면 벌써 됐지. 하면 할수록 사회가 좀 악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부패가 많잖아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진짜 부패가 많았는데 이 민주정권,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부터는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패하잖아요. 일반 학문에서는 더 이거를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의 진리는 이러한 양심과 이성보다 뭐가 우선이냐면 자신과 사회와 가정과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을 때는 이런 양심, 이성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자신의 유익에 반하면은 자신의 유익에 반하면 이런 양심과 이성을 없애잖아요. 가장 좋은 예로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 전에는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전쟁이 딱 터지면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전혀 없고 죽여서 이기는 것만 있는 거예요. 죽여서. 이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내가 합격을 못하면 남이 합격을 해야 돼. 내가 떨어지면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잖아요. 그 전쟁터로 우리가 몰린다는 것 자체가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합리 이성으로 막 이렇게 갔다고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이제 유토피아가 될 거야. 그때 막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쟁으로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인간이 그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은 도덕적이 될 수가 없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인간의 모습이 역사상으로 증명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도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다윗과 밧세바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성공한 남자예요. 다윗이 원래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 몇째는 모르겠고 첫째예요? 막내예요? 막내죠. 8번째 아들? 막내예요. 막내.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차이가 많아요. 장자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준다고요. 유대인들은. 반을 준다고요. 반 이상을.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장자의 축복. 근데 맨 8번째 막내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거기다가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출세한 거죠. 출세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개천에서 욕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동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극복을 하는 왕이죠.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을 이긴 남자가 돼요. 그래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랬다가
사울인 왕, 자신의 장인인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고비도 숱하게 넘겨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더 충성을 맹세하죠. 야, 다윗, 내가 따르는 다윗은 진짜다. 진짜 왕이다. 진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구나. 더 충성을 하게 된다고요. 그랬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자냐면 여기 우리가 읽었던 대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햇사람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히타이트를 헷이라고 그래요. 철기 문화가 히타이트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돼서 다윗의 부하가 된 거죠. 그 부하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통에 있는 상태에서 그 부인을 간통하고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에까지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 건축이 거부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통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으로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막 너무 좋고 너무 인격도 좋고 너무 또 잘생겼어. 근데 돈도 엄청 많아. 그러면은 남자들의 모델이잖아요. 여자들의 로망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금 다른 여자를 건드려서 임신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해요? 우리아를 데려와요. 전쟁에 있는. 그 임신이 발각될까봐 우리아를 데려와서 우리아에게 야, 너 전쟁 이제 그만하고 부인이랑 동침을 해. 편히 쉬어.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여기 11장 11절에 나와요.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니, 우리 부하들은 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랑 동침하고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이런 충신이 어딨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범죄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것만 하는데 우리아가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우리아를 맨 앞에 전장에다 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죠. 그래서 11장 15절에 요압 알죠? 요압 기억나죠? 네, 요압이 최고의 장수였잖아. 다윗의 조카.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15절 보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최전선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세운 다음에 너희들 그냥 빠져라, 그 얘기예요.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딴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목동을 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시편을 졌다고요. 그리고 사울도 살려줬어요. 성전 건축 거절을 하면서 거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기서 감사하며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도 춤을 췄던 그런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이런 신앙 고백과 이 훌륭했던 이 모습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조차도 버리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모습을. 근데 여기서 대조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우리아를 통해서 그 모습이 폭로되는 거죠. 우리아.
빛이란 뜻이에요. 우리야. 우리야가 이방인인데,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통해서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고 사실 다윗을 통해서 알았다고요. 우리야가 그 아둘람 굴에 온 600명 중에 하나였을 거야. 아마 우리야도 장수가 됐으니까. 그 굴 속에서 그 거지처럼 막 살다가 다윗이 왕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 이제 한 자리씩 할 거 아니에요. 한 자리씩.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돼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다윗이라는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도 훌륭하고 너무나 용맹하고 그 카리스마와 그 넘치는 지혜, 용맹,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가짜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존경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말에 따르면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갔던 우리야예요. 그런데 이 우리야는 여호와의 빛이란 이름으로 빛처럼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왕이라는 이 다윗은 자기가 존경했던 이 다윗이 자기 부인을 범하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야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같아.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마누라까지 뺏겼어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어. 그런 우리야를 통해서 다윗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는 빛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빛인데 다윗이 어두움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 다윗의 죄악들이 우리야를 통해서 폭로가 되듯이 우리의 죄악상들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폭로가 돼요. 우리에게 우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폭로를 하게 하신다고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상을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밧세바가 우리 읽었던 11장 2절에 보면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어디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예요. 보이는지라. 왕궁에서 옛날에 뭐 망원경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왕궁에서 목욕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저기 뭐 예쁜 거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성경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쁘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미인들이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예뻤다고 나와요. 근데 밧세바는 이쁜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죄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나의 은혜, 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와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밧세바와 다윗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남들하고 나와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얘기하는 사람이랑 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밧세바와 우리야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잖아요. 죄를 보잖아요. 부부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야는 빛이 비춰주면 다윗의 어두움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오게 되면 그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어두움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 어두움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잖아요. 결과물이고,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듯이, 근데 감기의 원래 원인은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합리,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교사.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교사였죠. 간음했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했겠어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거예요. 이게 뭐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 요 계명만 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다 살인 간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 하나 약간이라도 있으면은 다 안 지키라는 거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컵에 똥물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똥물 몇 방울 떨어뜨린 거나 아무도 안 먹는 거라고. 결국 한 방울이 떨어져 똥물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죄악, 어두움을 폭로되지 않도록 자신의 인간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다 폭로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고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애가 손님이 왔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 그 양을 빼앗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부자, 그 나쁜 놈,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바로 7절에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죽여야 될 사람 그 사람이다. 그 나쁜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다. 우리가 신앙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뭐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걸 해야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은 꼭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꼭 심판론, 정권 심판, 이제
내년 대선 때 정권 심판론을 맨날 야당에서 할 거야. 정권 심판해야 된다. 자기도 사실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남을 심판하겠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다윗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들어봤나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그 왕 중에 가장 악랄한 건 아닌데 그 부인이 가장 악랄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들어봤어요? 아합과 이세벨.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가장 그 여자한테 가장 안 좋은 욕이 이 이세벨 같은 여자. 악한 여자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아합이 이제 보니까 그 포도원이 좋은 게 있어요. 포도밭이. 그런데 자기가 왕이잖아. 근데 갖고 싶어. 그런데 그 주인이 안 판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그 포도밭을 사고 싶은데. 근데 이세벨이 왜 남편이 고민하는 거. 왜 고민하냐고 그러니까 포도밭을 사고 싶은데 포도밭 주인이 안 판다. 그래서 이세벨이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래서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불량배, 이스라엘 그 법에 지금도 그렇지만 증인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인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율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매수해요. 그 깡패 2명을 매수해가지고 이 포도밭 주인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악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요. 무고한 사람. 무고한 우리아를 죽이고 무고한 포도원 주인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은 모욕을 했다. 훼손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이 자신의 죄와 맞붙을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졌어. 근데 믿음은 있어. 그때 누가 이겨요? 자신의 죄가 이겨요. 돈을 내가 상속을 한 1,000억 받았어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와요? 한 40%인가? 50%인가? 세무사가 있어야 되는데 1,000억인데 50% 상속세 뛰면 500억이 날라가요. 근데 내가 교회 장로야. 장로와 500억. 하나님 내가 막 기도하고 맨날 봉사하고 그래. 근데 500억을 날리느냐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냥 세무사 한 몇십억 주고 한 몇백억 후려치느냐. 거기서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음이 이거 하나님 없으면 그냥 우리는 세무사 찾아가고 탈세하고 하면 끝나. 세무사들 세무공무원 찾아가서 이렇게 마시고 다 끝나 그냥. 얼마나 좋아요. 양심에 찔리는 게 없잖아.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져요. 다윗이 진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나 하나님이 택한 의인이나 똑같이 이 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단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살인자야. 간음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실.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이 주인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조차 양심조차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겼게요? 안 섬겼게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섬겼다고요. 하나님 제사 드렸어.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이 죄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은 죄인의 괴수다라는 것을 시편 51편에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시편에서 정말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시편 51편이 정말로 많이 인용되고 중요한 그 시편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는 시예요. 시는 노래면서 자기의 고백입니다. 시에 자신의 모든 인간의 마음들이 엑기스처럼 함축이 되어 있는 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50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읽을 때, 야, 다윗이 정말 위대했는데 밧세바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만 하나 흠이 있는 다윗이구나. 그것만 없으면 정말 완벽할 텐데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고백이 자기가 원래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흔히 많이 듣죠? 내가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죄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항상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짓는 게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짓는 게.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뭘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죄로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그 나의 모습에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아니 그게 인간이라고 나왔다니까. 여기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라는 그 인간 사이에는 항상 죄라는 문제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망을 잊어버린 채, 이 죄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열심히 양심과 이성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뭐를 만들어요?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을. 이게 과학이고 문화고 법이고 도덕이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카이스트를 가니까, 근데 카이스트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는데 뭐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카이스트에서 가장 좋은 차를 봤어요. 그게 아우디 R8 스파이더라고 1억 9천만 원짜리예요. 제로빅이 3.5초 100m를 3.5초에 끌어 350km 간다고 하더라고요. 2억짜리니까. 근데 그 차를 분명히 교수예요. 교수가 딱 타더라고. 타고 딱 가요. 딱 교수야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웬만한 교수 그렇게 못하잖아요. 금수저 교수구나. 출신이 금수저야. 돈도 많아. 머리도 좋아. 카이스트 교수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걸 다 쫙 가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응? 근데 그날 뉴스에 또 하나가 나왔는데, 카이스트의 신중훈 교수라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릉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까지 오다가 직사했어요. 오토바이 사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일간지에. 그 교수 죽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반도체 나노의 우리나라의 선구자면서 27살 때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고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그래서 26에 박사학위 받고, 올해 세계대학 랭킹 1위를 보니까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더라고요. 1위가. 거기 27살에 박사를 받고, 이 사람은 아버지부터가 장관이고 금수저의 금수저더라고, 이 사람도. 그런데 가장 총박 맞는 그런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냥 직사. 근데 내가 볼 땐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것과 이것에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우러러보는 그런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 학생들이 볼 때 그 두 교수는, 야, 저 사람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원래 저 두 사람은 금수저에 정말 최고의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카이스트 사람들이. 아니, 교수들도 저런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교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물의 최종 결과는 사망입니다. 요거를 못 깨닫고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죄가 끼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임을 이 성경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이 죄라는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밧세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죄만 깨달으면 안 돼요. 일반 도덕적인 사람들도 죄, 양심 이런 거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죄야, 이건 양심에 어긋나. 그러나 이 죄의 최종적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참 복이어야 되는데 진짜 사람들은 다른 복을 원하죠. 다윗의 껍데기, 왕이라는 껍데기, 그 절대 권력, 최고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절대 권력,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니까 여기에 이 죄가 감춰지게 되잖아요. 백성들은 몰라요. 요압밖에 몰라. 요압밖에.
요압이나 측근들밖에 몰라. 우리가 왕이 되면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다 비리가 있잖아요.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들이 있어요. 근데 측근들이 풍부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을 보호해야 돼. 같이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배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한 배를 탔어요. 최고 권력, 절대 권력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것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왕, 이게 바로 자신이라는 그 타이틀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성경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하지 말라. 그게 너의 왕이란 타이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외식을 안 하잖아. 근데 부대찌개 라면 사왔는데 여기서 먹잖아요. 응?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 이렇게 세상에서는 왕이라는 자리가 외식이고 교회에서 가장 외식하는 사람은 바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가장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벗도록 만드는 거예요. 벗도록. 왕과 목사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세상에는 왕이에요. 서로 왕 되려고 하죠. 교회는 목회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 틀에서 외식하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야지 진짜 복인데 그것을 벗지 않으면 뭘로 나오느냐? 죄악과 내가 죄악과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죄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고 결제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대상밖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가냐면 율법주의와 효율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했는데 나는 왕이니까 나는 절대 권력 가지고 있어. 다 지시하는 거죠. 나는 했으니까 너도 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데 왜 못해? 나는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서의 이 죄의 전제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잘 되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결제자,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을 걷어주세요 하는 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32편에 나와요.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외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와요. 그것이 축복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방법으로 이 외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내가 정말 흙수저인데 내가 출세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이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케 해주셨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자리에 막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도망다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누구?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낮은 자리까지 가요.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방법으로? 나단에 의해서 죄악이 완전히 폭로당함으로,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아픔, 그러한 노력,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것들을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가로치고 셀라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죠. 셀라란 말은 뭘까요? 셀라.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셀라. 셀라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셀라. 이 셀라란 말은 그냥 뜻이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서 읽는 건 아니고, 요렇게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셀라란 표시가 나오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게 너무 급해. 그냥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뭐 막 행사하고 딱 그냥 결과물 딱 하면 막 탁 끝나. 우리가 여행 가면 우리 영희자매도 여행 갔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 거물도 갔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팍팍팍 찍고 막 돌아다녀. 뭐 묵상 감상이 없어. 그냥 그 찍었다는 거, 그리고 SNS 딱 올린 거, 그거 자랑하는 거 끝이야. 예. 이게 왜 그렇게 됐으면, 이게 뭘까? 촉감을 만져보고, 건물이 있으면 촉감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글로 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 만져보고, 그리고 뭐 신발도 벗어보고, 외국 바닷가 가면 거기도 촉각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그러거든요. 글로 써. 그림을 그려. 걔네들은 사진을 찍는 것도 찍지만 스케치를 해. 근데 우리는 스케치를 안 해요. 찍고 SNS로 야 가! 하고 한 10명이 모이면 한두 명이 이렇게 이끌어.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딴짓하고 막 포카치고 고수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읽고 이것이 뭘까에 대한 묵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문제 안 풀리니까 답지부터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가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막 목사가 막 논리 정연하고 막 감동을 주고 아주 그런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교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 그러니까 인강이 지금은 다 인강으로 듣죠? 인강 많이 듣는 애들은 꼭 시험 못 봐요. 알아요? 인강은 2번 넘어가면 안 돼. 인강은 2번 넘어가면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게 또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설교는 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fade away. 메가더 장군이 fade away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목사님께 사라져야지. 목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목사가 없으면 불안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직접 만나도록, 셀라, 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나도 설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성경 본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깨닫게 되는. 그냥 찬양만 하고 설교 읽고 그냥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지.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하여튼 여기서 이게 시편 32편에 나온 거는
죄사함의 복,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와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옛날에 그 신앙 고백들 있죠? 그것들은 네가 하나님께 한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한 게 아니야. 너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뭐 예배 드리고 많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 직격탄을 맞아야 돼요. 예? 직격탄을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막 하나님 떠들고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리셋하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 직격탄이 날려질 수도 있고요. 직장을 통해서도 직격탄이 날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셀라를 주실 거예요. 묵상하게 할 거예요. 고민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왕이라는 직책으로 포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빨가벗기셔요. 다 빨가벗기세요. 그리고 나와 다시 관계를 갖자. 너 지금까지 내 은혜로 고백한 거 그래, 그때는 진심인 거 아는데 네 마음 깊은 곳에 보면은 너 사람 의식에서 다 한 거잖아. 안 그러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에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봉사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그거 직책 다 내려놓고 이제 나랑 1대1로 다이다로 다시 한번 네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보자. 너의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거 믿니? 예. 그러면 그게 의인이 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악용해가지고 막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근데 그 구절 뒤에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고 죄에 많이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항상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 나와요. 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적게 받으면 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폭로된 다음에 다윗은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저 사람 정말 진짜 왕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존경했어. 근데 그 사람의 비리와 그 사람의 간음과 그 사람의 살인과 그 아주 악랄함이 다 폭로가 되면 실망하잖아요. 안 실망해요? 나의 폭로와 나의 간음과 나의 막 비리와 나의 죄악들이 다 폭로되면 여러분들 떠날 거잖아. 저 새끼라고 손가락을 막 떠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럴지라도 누구를 얻었어요? 이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거기서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은 거예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은혜가 더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복, 이 죄사함의 복을 신약 성경엔 로마서에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데,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요게 바로 다윗이 시편 32편에 얘기한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는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말이 어려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대요.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일하는 자. 예? 일하는 자. 누가 일하는 자예요? 뭘로 일해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양심과 이성과 과학과 로고스 이런 것들로 일하는 자. 내가 일했다 그거예요. 내가. 응? 내가 일해서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냈다 그거예요. 칭찬해 줘라 그거 아니에요. 나는 했어. 너는 왜 못해? 나는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어. 너희들도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그러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일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뭐만 나와요? 보수. 보수로만 여겨져요. 보수.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보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보수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다들 하는 거잖아요. 보수 받으려고. 근데 뭐는 없어요? 은혜로 여겨지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막 죽음을 결사하고 다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사람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그런데 이 사람은 보수를 받았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돈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같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우리같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 죄밖에 없네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일을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만 짓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한당 넘버 3 나오죠? 응? 아니 불, 땀 한, 물이 당. 그러니까 불한당은 땀을 안이 흘리는 자잖아요. 땀을 안이 흘리는 자. 그런데 땀을 안이 흘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아, 저 사람 유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랑 월급으로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네? 유산 1,000억 있으면 땀 안 흘려도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있으면 땀을 안 흘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겐 여기에 보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보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카이스트 교수 금수저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27살 때 교수가 됐다니까. 카이스트 교수에. 응? 하버드 나오고 캘리포니아 공대 나오고 오토바이도 영민이 옛날에 타고 다니는데 할리 데이비슨 그거보다 더 좋은 오토바이 타고 다녔을 거야. 집안이 다 뭐 하버드 교수고 다 장관이 그렇더라고.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탔겠지. 예? 거칠 게 없으니까. 최고 똑똑해, 돈도 많아, 존경받아. 보수는 있었지만 그냥 훅 갔다니까. 훅 갔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추도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회관에 모여가지고
카이스트 회관에 모여가지고 총장 이하에 학생들 다 가겠지. 추도식. 왜? 영웅이 죽었으니까. 한국의 빌 게이츠. 그러니까. 근데 죽었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 느끼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느끼고 누려지세요? 그게 우리의 죄악 속에도 느껴지고요. 우리가 하는 일, 너무 잘 돼서 내가 정말 축복받다 여기서도 느껴지시고,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겁니다. 그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으신다. 부모는 버리지 않잖아요, 자녀를. 그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시죠?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불안당해요. 땀 흘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산으로 먹여주시는군요. 여기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감사함이 있어지세요.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이 시편 30편 다시 백투 베이직 해야 돼. 다윗이 시편 30편에 종일 신음하며 앓는다고 그러죠. 왜? 그게 왜 앓고 신음해요? 그 용서와 그 허물이 가려짐과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이 죄악의 폭로됨으로 동시에 폭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을 얻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밧세바와 우리아를 보내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